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 말씀 가지고요. 저주받은 도시에서 만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왔던 본문 말씀에 의하면요, 천국은 그 어떤 공로나 행동으로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공로주의, 율법주의, 행위주의로는 천국을 절대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곳임을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온 자부터 시작해서 가장 늦게 온 자에게 이르기까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그것이 곧 천국이다. 천국의 계산법은 은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일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순환,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공관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마태만 이렇게 자세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은혜로 들어가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어떤 은혜로 들어가는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 패션,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0절에 바로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시고, 포도원 품꾼 비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 천국을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 내가 이제 십자가에 며칠 뒤에 죽을 거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진중한, 아주 중요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요하고 심각한 분위기에 세베대의 아내이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그 어머니가 예수께 나와서 절하며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소위 이때부터 엄마의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딜 가나 이 엄마의 치맛바람이 있죠. 그 치맛바람을 날리는 엄마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사건 뒤에 빨간색이 더 잘 안 보이네요. 잘 보이려고 제가 빨간색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거기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라고 마태복음 27장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살로메가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움직이던 여성들 중에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바로 살로메인 것을 두 말씀을 조합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유진아 전도사님이 아주 그냥 센스 있게 노란색으로 바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도 노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예수님께 와서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를 부탁했던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자신의 복음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보다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겸손한 건가요? 어쨌든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자신을 감추면서 주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라고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왜 주께서 사도 요한을 이토록 사랑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 신경 쓰지 말고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봐도 되지 않습니다. 늘 있는 일입니다. 왜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이토록 사랑하셨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혈연이 좀 관계가 있지 않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바로 사촌 동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좀 더 애착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 안에 있는 그 어떤 순수한 그런 것을 보셔서 그랬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은 바로 사촌 동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모가 큰 조카를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자면 청탁이죠. 큰일 날 일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어느 시대나 다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조카인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 두 아들 좀 생각해 주세요. 사촌 형제 아닙니까? 이 말씀하러 이모가 와서 청탁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19장 27절,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살펴봤나요? 19장 27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9장 28절을 보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계시 아닙니까? 심판날, 즉 마지막 날,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아직 안 왔잖아요. 진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에 12사도가 그 왕의 보좌 옆에 12사도, 12족장이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이 순간에 아마도 제자와 그 이모 살로메는 그때 종말론적인 얘기는 쏙 잊어버리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게 종말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며칠 뒤에 예수님이 왕권을 드디어 차지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조카를 찾아와서 두 아들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해석도 문제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모 살로메와 그 두 사촌 형제들의 상황 인식이에요. 지금 방금 예수님이 나 뭐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나 죽을 거다. 여러분, 나 죽을 거다라고 말하는 분한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모 살로메랑 이 사촌 형제들이 뭐만 듣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단다. 요 얘기만 귀에 쏙 들어와가지고 돌아가시는 십자가지는 이건 일단 모르겠고 왕 되신다니까 우리 부탁하자 이러면서 온 거죠. 우리나라 말 옛날 속담에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지금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말씀하시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이런 말을 우리나라 속담으로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소기의 경일기라는 거죠. 아무리 말해줘도 일로 들어갔다 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전혀 이해도 못하고 알아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제자들을 이해시키려 했지만 그때뿐이고 자신들이 이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기다리고 자신들이 원하던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이 땅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생각에 예수님을 자꾸 꾸역꾸역 쑤셔 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이 작은 머릿속에다가 자꾸만 집어넣어가지고 내 생각으로 재단을 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서 안 되는 거는 하나님도 안 돼요. 그리고 내 생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이고 제자들에게서 같이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프로세싱이요, 10명의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청탁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금 그게 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철딱선이 없구만, 저 녀석들은. 아직도 저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데 그걸 이해 못하고 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뭐 했다 그랬습니까? 그럼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24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이 여겼다. 분이 여겼다. 여기서 분이 여기다 라는 것을 헬라어로 에가나크테산이라고 하는데, 시기심으로 인해서 몹시 화를 내며 참지 못하는 경우에 쓰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께 아부하면서 제발 오른자리 왼자리 하나 주세요 하니까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시기심이 들어가지고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분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이때 가장 격렬하게 화를 냈던 제자가 누굴 것 같습니까? 다들 생각이 일치하시네요. 저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누가 제일 앞장서서 화를 냈을까? 이건 말도 안 돼. 저 이상한 녀석들 이러면서 화를 낼 사람이 누구였을까? 역시 사도님께서 아마도 그런 화를 제일 먼저 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여하튼 그런데 베드로 사도만 그러신 게 아니라 나머지 10명 똑같이 다, 심지어 마태, 이 글을 쓰고 이 글을 보고하고 있는 마태 자신도 그렇게 화를 냈었다라고 지금 독자들에게, 글을 읽는 자신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실직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스스로 고백하듯이 자신을 포함한 10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화를 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마태는 지금 이 마태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써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써요. 한마디로 마태가 섬기고 있는 자기의 공동체, 한마디로 오늘을 비유하자면 저 같은 목사가 옛날에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치부를, 부끄러웠던 이 모자랐던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그들 역시 나머지 10제자 역시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세상적인 메시아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기야 이들의 이러한 메시아적, 정치적 메시아 사상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까지도 계속됐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영적인 메시아의 어떤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온전하게 열렸습니까? 다락방. 그렇죠.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구슬 깨듯이 깨지면서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알아도 그게 마음으로 느껴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질 거야, 이거를 듣는데 왜 이해를 못합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 이 감동을 주지 않으니까 그 말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요, 삼위일체로서 늘 함께 모든 사역을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삼위께서 각자 대표되는 사역이 있어요. 먼저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밀하게 다 창세 전부터 계획을 짜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플랜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 성자께서
그것을 실제로 이룹니다.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사역을 완성했어요.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도록 해주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해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사건이 남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왜 그 십자가를 못 받아들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23절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그 두 사촌 형제들에게 23절 보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22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사실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를 몰라요. 도대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죽는 거라는 거 이해도 못했으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에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일단 고해요. 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렇다면은 너희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마시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그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시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즉 야고보 오늘 여기 예수님께 오른자리 주세요라고 부탁했던 야고보를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로 죽입니다. 그래서 바로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 중에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 잔 마실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끝이 두 형제가 됐어요. 순교의 시작이 야고보였고 사도들의 마지막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100세에 죽은 요한, 이 요한이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이 알고 고백하도 모르고 고백했던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사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당시의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답답했겠죠? 답답하셨을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변화돼서 놀랍게 쓰임받지만 당시의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예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지만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요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세상 주관자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가장 큰 자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으로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섬기러 오셨습니까? 십자가로 섬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셔서 온 세상을 섬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어떻게 됩니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섬기는 자라는 헬라어가 디아코노스인데요. 보통 번역을 봉사자
내지는 집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디콘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은 뭐 해야 되는 분들입니까? 그래요. 섬겨야 됩니다. 교회 집사님들은 섬기지 않으면은 그 집사 직분을 다 내려놔야 된다고 말하면은 너무 강력하지요?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들을 필요가 없는데,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예배도 섬기고 봉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다 섬기시는 분들인데,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섬기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처럼 이렇게 집사 직분을 막 많이 주는 그런 교회는 없죠. 미국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집사, 서리 집사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모든 분들에게 집사 직분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리 집사 역시도 집사에 준하는 자다 해서 원래는 집사 서리예요. 서리가 집사에 준하는 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서리 집사라 할지라도 우리 집사 동의서를 쓸 때 보면은 거기에 있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섬기는 것을 다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집사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바로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섬김의 출발이 예수님이 큰 자가 되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다 하니까 그래요? 그럼 나 이제 큰 자가 돼야겠네 하면서 막 죽도록 섬기면요, 그 섬김이 진짜 섬김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섬김의 출발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34절에 보니까 주님의 섬김의 출발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들을 34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고쳐주시고 섬겨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명해지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으로 겸손한 척 섬기면서 으뜸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그 자가 진짜 하나님이 중심을 알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두 맹인을 고치신 사건인데요, 마가복음에도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등장인물입니다. 오늘 마태는 맹인 두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는 그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합니다. 바디메오라고요. 그리고 누가는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한 맹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틀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은 원래는 두 명의 맹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인 것이고요. 바디메오가 두 사람 중에 더 중점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마가나 누가는 그 바디메오만을 소개하고 있고, 마태는 사실적으로 두 사람에게 포인트를 두고 두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등장인물의 문제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시간의 차이입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오늘 마태는 보니까 29절에 여리고에 떠나갈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는 10장 46절에 여리고를 떠나갈 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18장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셨을 때 이 맹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면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벌어진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성경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한테 걸리면요, 아주 좋은 이 먹잇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건 렌스키라는 학자가, 주석가가 해석한 건데요, 사실은 이 마태와 마가는 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아예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사건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그 삭개오 사건과 바디메오 사건 두 개를 모두 다 기록하고 있어요. 18장에 바로 바디메오 사건을 기록하고 바로 이어서 19장에 삭개오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둘 다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삭개오 사건을 빼먹고 그냥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나가면서 떠나갈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그냥 가시려고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와중에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찾아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와 눈이 맞고 삭개오를 불러내리면서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해요. 근데 막 삭개오가 네 배나 갖고 재산을 반을 나눠주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 집으로 다시 여리고로 들어가는 중에 바로 이 맹인 두 사람을 만났다라고 렌스키 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꽤 설득력이 있어요. 그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와 딸을 고쳐주러 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시험에 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아마도 바로 삭개오의 사건 안에 바로 바디메오의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는데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두 사건을 분리해가지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이 된 거고 마태와 마가는 삭개오 사건을 완전히 아예 기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요, 여리고라는 도시인데요. 여리고는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저주받은 도시예요.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이 정복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다시 이 성을 짓는 자는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죠. 열왕기상 16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말 그대로 여호수아의 저주대로 실제로 그 중간 열왕기 시대에 바로 여리고 성을 건축하다가 실제로 저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들어갔던 이 시대에는요, 여리고 성이 꽤 번창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리카 내지는 에리카라고 불리는 도시인데요. 현재 인구가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무시 못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하튼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예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도시에 더욱더 저주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아들이라는 바와 디메오에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바로 그 저주받은 도시에 저주를 받아 맹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31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끝까지 사람들의 구박을 받아가면서까지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은혜를 입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두 맹인은요, 비록 육적인 눈은 멀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의 사건이 여기 기록된 것은요, 앞선 19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리고 좀 전에 앞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딴소리를 합니다. 그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이 두 명의 소경이에요.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을지 모르지만 그 성경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도 온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면은
육신의 눈이 먼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부르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이고, 그는 결국에 예수로부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비록 그들은 저주받은 도시에 저주받은 상태로 태어났지만 그들은 결코 저주 가운데 머물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너무 자주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별로 우리가 감동이 없어요. 그 눈 정도 뜨는 거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마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어휴, 좀 하시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재 지금 우리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안구가 없든지 아니면 어떤 시력적인 문제가 있어서 앞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가 만약에 은혜를 받아 눈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마 대서특필될 거예요. 놀라운 막 그냥 마을에 난리가 나고 뭐 그냥 무슨 뭐 일보 뭐 타임지 뭐 이런데 다 기사가 나고 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입니다. 저주받은 도시에 태어났지만 그 저주받은 도시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미 말씀 안에 있는 의미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넘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꼭 예수님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계셨던 육신으로 계셨던 그 시대에만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팔이 짧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허리가 아프셔서 힘을 못 쓰십니까?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말이죠.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살아있고 이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인데, 저주받은 도시에 태어나서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는 맹인이 있음에도 우리는 이 좋은 환경과 좋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가 무엇인가?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이 두 소경을 대비시킵니다. 그 자신 역시도 부끄러운 제자들 속에 끼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경과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제자와 같은 자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디메오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자체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뭐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부르짖어도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34절에 불쌍히 여기사, 이게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조건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향한 바디메오에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신 분이다. 예수,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맞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바디메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세 번째, 끈질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는 기도해봤자 별 볼 일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그걸 진짜 확신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믿음이 있는 이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끈질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들어주실 때까지. 예수님이 멈춰서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목청껏 기도하는데 중간에 사탄들이 방해를 합니다. 31절을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여러분 기도가 왜 잘 해야 되는데 믿음도 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꾸짖어 우리 보고 잠잠하라 이래요.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사탄의 그 꾸짖음에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잠잠하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자버려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끈질긴 기도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응답을 믿고 확신하면서 끝까지 끈질기게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이 있지만 가장 작지만 그러나 가장 큰 행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전부예요. 여러분 할 거 없으면 할 수 없으면 능력 없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은혜를 입습니다. 영적인 귀가 먹어서 말씀을 들어도 귀에 경익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겸손하게 섬기는 진정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